환갑이 넘으면 참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자식 위해 참고, 며느리 눈치 보며 참고, 손주들 보려고 참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는 것이 어른의 도리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참았던 것들이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음의 병,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참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않는 것과 참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절대 참으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효하는 자식에 대한 서러움입니다. 평생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데 자식이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밤마다 전화기만 바라보며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립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고 문자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서러움을 참습니다. 부모가 먼저 베풀어야지 하며 사깁니다. 자식이 바쁘겠지 하며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우리 애는 효자야 거짓말로 자존심 지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참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 서러운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고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보를 이해하는 것과 당하고만 있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는 외롭다, 아빠는 서럽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억지로 참으면 원망만 쌓입니다. 원망은 독이 되어 관계를 망칩니다. 원망이 쌓이면 나중에는 미움이 됩니다. 미움은 자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대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그런데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병원 가는 것도 참고 견딥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어갑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며 위로합니다. 진통제로 버티고 팥으로 때웁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물어보면 괜찮아 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몸의 고통을 참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 몸은 수행의 도구이자 이 생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조상님의 공덕으로 받은 이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부처님 가르침도 실천합니다. 아픈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괜찮아, 참을 만해 이 말이 나중에 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 만드는 것은 자식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도 자식들 눈치, 배우자 눈치 보며 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어도 참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옷 한 벌 사고 싶어도 아깝다며 참습니다. 영화 보러 가고 싶어도 혼자라 참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데 여전히 참는 것이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참았습니다. 중년에는 자식 결혼시키느라 참았습니다. 이제 노년인데도 손주 보느라 참습니다. 대체 언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보는 것입니다. 등산을 가고 싶으면 가고,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것입니다. 노래교실 가고 싶으면 가고, 춤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80이 넘어 설법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불효하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아픈 몸을 돌보며 치료받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집착입니다. 체면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셨습니다. 당신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참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